오직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힌돌 마지막에 성경 과학 제자 훈련 15권, 정말 여기를 관심 가져주십시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100% 15권을 만나면은 6월달부터 이제 교재가 회원들에게 배부가 될 겁니다. 교회가 저 개인적으로는 100% 회복될 수 있다. 아시아 한국신학의 심장입니다. 2000페이지 썼습니다. 곧 성경과학 제자훈련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힌돌 포털 한 번씩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안에 들어가시게 돼요. 500권의 제 저서가 무료로 대부분 가져갈 수 있고, 제 핵심 40년 연구했던 것들이 동영상과 모든 것들이 4천여 개의 동영상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3일째 통합신학 대전 200권, 그 다음에 설교학교, 설교은행, 상징주의 해석연구소, 성경종말론 연구소, 성경과학연구소, 샘족 온역설 한국연구소, 힌돌 선교TV 5가지, 힌돌 교회, 매일 인터넷 예배 종합관, 이것을 제가 알려서 항상 이렇게 좀 알려야 되겠다. 너무도 모르고 계시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에드워드는 그랬어요. 성경을 신학을 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방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는 성도들이 완전해진다고 그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교인들이 또 신학교 목사님들이 또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힌돌 트리니티 아카데미 신학교입니다. 이게 교육부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강의하지 않는 신학교 형태로 여기에서 일상생활화가 돼야 된다. 3가지 신학교 형태가 있습니다. 힌돌 포털 있고요, 힌돌 유튜브, 거기 가면은 또 유튜브 특색에 맞게끔 참 기가 막힙니다. 5가지가 있고요, 매일 아침에 힌돌 교회를 통해서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제 피와 땀의 연구의 열매들입니다. 3가지가 힌돌 교회 선교고, 힌돌 선교센터의 선교고, 힌돌 신학교의 선교 전략이다.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 종말론 96번째입니다. 거의 이제 2년째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 7일인 붉은 말 8번째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붉은 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인을 떼십니다. 첫째 인은 흰말이었죠. 저 그리스도였죠. 둘째 인을 떼시니까 붉은 말이 나오는데 피, 이 세상을 피로 물들일 말은 전쟁할 때 말 탔잖아요. 그때 당시 모든 무기들이 칼 동원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합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는 죽음의 시대다. 창세에 이르러 이런 환란이 없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믿음은 이제 다 태풍처럼 날아갈 겁니다. 대환란 준비하자면 안 됩니다. 재림 준비해야 된다. 서로 죽인다면 이게 전쟁이에요. 피의 시대가 지금 임박이 오고 있다. 그들은 믿어야죠. 이게 실제론입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29절 30절, 이거 무화과나무 비유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마태복음 21장 무화과나무 예수님이 저주하셨죠. 회개 없는 이스라엘 민족들, 열매가 없는 민족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민족들에 대한 예수님이 저주하심으로 뿌리채 말랐어요. 그런데 전쟁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시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요. 싹이 나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7가지로 예언되어 있는 이 전쟁이, 붉은 말 전쟁이 시작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오늘은 붉은 말 이스라엘이 독립돼서 전쟁을, 첫째 이스라엘이 준비돼야 돼요. 첫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일어납니다. 직접적인 동기는요. 그래서 붉은 말에 대해서는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무화과 나무가 모든 나무로 보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 독립한다. 독립했잖아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만 남았잖아요. 모든 나무는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고 100여 개 국가가요. 세계에는 미국,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분할해서 세계를 다 나눠 가졌죠. 그 모든 나라들이, 모든 나무가 모든 나라들이에요. 다 독립합니다. 싹이 나면 독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름은 뭐입니까? 종말이 가까운 줄 알아라. 무화과 나무를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뭐라고 하셨냐면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천지는 없어지나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종말이 오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독립한다고 20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데 1948년도에 독립이 되지 않습니까? 독립이 돼서 갖추어지면은 이제 성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회격군과 전쟁이 동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관련된 전 세계가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이니까 연관돼서 아마 전 3년 반은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입니다. 전쟁으로 시작해서 전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끝내신다. 우리에게는 영광이죠. 3년 반 동안 이런 무시무시한 환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성령님이, 7명 성령님이 온 땅에 임해버려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버리고 계시록 12장 6절에 헤이번 여자 교회가 도망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참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대환란을 위해서 대면과 비대면 두 가지가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대환란 시나리오는 7인 7나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4가지 비밀로 어떻게 교회와 죄종들이 핍박을 당하고 환란이 있는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독립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쫓겨났습니다. 이제 그 땅에, 팔레스틴 땅에서 성전도 흘리게 됩니다. 전쟁이 되려면 돌아와야죠. 그 땅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이 회복됐어요. 성전도 지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은 해격권의 오마르 사원이 흘리게 돼서 직접적인 동기는 성전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깊은 뜻은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이 세상의 정치 경제의 무시무시한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통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잠자는 신앙이었다가 마지막에 깨어나는 이 붉은 말 안에는 많은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종교다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깨어나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자,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모든 싹입니다. 비유로 말했을 때는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는 방금 봤죠? 무화과 나무의 싹을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면은, 자, 독립하면 근데 1948년 5월 14일이에요. 제가요
종말론을 하게 된 첫 번째 동기가 이스라엘 문제였습니다. 85년도에 종말론을 시작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1년 동안 종말의 징조만 공부했는데 첫째가 이스라엘 문제였어요. 70일에 프레임하고 이스라엘하고 유럽 통합하고 그 다음에 흰말 적그리스도 짐승표 이 5가지에 그냥 제가 깨져버렸습니다. 40년 전에 연구한 책이 지금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저는 보존되어 있잖아요. 틀림없어요. 이 시대가 그 내용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저서들 그대로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료로 다 드리지 않습니까? PDF로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했다고 말해요. 뭐 놀랍고 성경은 실제론이에요.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 48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한다는 걸 믿을 수 없으니까 영예를 해버렸습니다. 영예, 이 본문을. 지금은 실제론으로 이제 다시 회복해야죠. 전 세계가요, 무화과나무 뿌리채 말라버렸죠. 마지막 17세기 초가 맨 밑바닥입니다. 100만 명 남고 이스라엘은 다 멸종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가 바닥입니다. 여기서부터 18세기부터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독립을 시켜서 이스라엘도 회개시켜서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18세기 300만 명, 19세기 500만 명, 1896년은 1000만 명이 넘죠. 1900년도 1003 급속히 늘어나죠. 1903년 2600만 명. 지금은요 이스라엘 땅이 약 1000만 명이 가깝고 이스라엘 밖에 전 세계 흩어진 사람이 1000여만 명, 약 2000여만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쟁을 감당할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국토 회복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해서요. 지금 이 엄청난 세계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싹이 나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은 모든 나무도 싹이 난다. 누가복음에 모든 나무, 이 말이 제가 그때는 잠을 못 잤다니까요. 아니 모든 나무가 읽어도 과거에는 의미 없이 읽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독립이 싹이 나니까 세상에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40은 해방됐잖아요. 한국부터 쫙 몽고, 인도네시아, 46년 필리핀, 40년 인도, 48년 스리랑카, 49년도에는 중국, 50년 라오스, 쫙 전 세계 식민지 국가들이, 죽었던 국가들이 다 살아난 겁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1997년에 홍콩이 중국에서 반환됐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국이 분단되어 있고 독일 분단도 이제 합쳐졌잖아요. 대만 분단되어 있죠. 이 두 가지만 남았죠. 분단은 무슨 독립하고는 의미가 또 다르니까, 식민지하고는 다르니까요. 식민지로서는 죽었던 나무는 싹이 다 났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이 너무도 천지는 없어지나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놀랄, 정말 제가 무화과나무로 본 재림 지난주에 보여드렸잖아요. 책이요. 그 책 좀 가져오실까요? 또 한번 보여줍시다. 끝날 때까지 갖다 주세요. 저 책을 제가 쓰면서요 85년도에 제가 여기저기서 종말론 지식이 부족할 때니까 종말론 책을 다 모아서 또 여러 가지에서 제가 이거 1년 동안 징조들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다 배치를 프레임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특혜가 아니라
응? 이스라엘이 무슨 뭐 7년 전 휴거라든가 뭐 이런 것은 세대주의는 저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요. 세대주의 신앙은 위대하지만 이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구속사가 이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이스라엘은 특혜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을 징조의 표적으로 징조에 이렇게 보여주는 대상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방인 시대가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지만은 이스라엘도 이제 이방인과 같은 궁유를 받아서 구원을 베푸는 이스라엘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니까 전체 독립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니까 모든 나무가 싹이 나죠.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믿으라고 종말론의 중요성, 계시록의 중요성, 성경의 중요성을 이제는 인식론이 아니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 계시록으로 평생 제가 실제론 계시록, 장차될 일 계시록을 그래서 4대 학파가 통합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력하게 지금까지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로 본 재림진정 89년도에 책이 나왔고요. 지금까지 이 책은 존재합니다. 요즘 이런 책들을 안 보잖아요. 이제는 관심들이 없죠. 다시 언젠가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참 알려지게 하시겠다. 저는 마음속으로 힘들을 절대로 이렇게 문 닫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면서 보존하면서 힘들 포털,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비대면 세계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해방운동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요. 하나님의 계획 좀 보세요.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하다가 제가 학교에 교수하면서도 강의 시간에 낙엽 하나 떨어지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보세요. 어떻게 해서 독립하냐면요. 먼저 시온 운동이 일어난다.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천국도 가리키고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천국 갔더니 시온산이라고 나오잖아요. 천국을. 아주 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온 운동이 1873년이 계기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이 러시아에 있던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정작을 해요. 그러면서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들이 시온은 하나님도 상징하고 이스라엘 민족도 상징하고 팔레스타인 땅도 상징하고 계시록 10장에서 천국도 상징합니다. 여러 가지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시온이 이 몇 사람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경작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호베베 시온, 시온주의가 출발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2000년 동안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과 남이었죠. 다 쫓겨났죠. 몇 사람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독립시키겠다는 사인이에요. 이스라엘도 회개해서 구원시키겠다는 깊은 의미를 이제 매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죽인 형벌이 끝내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인으로 저는 봅니다. 두 번째는 알프레드 드레푸스 사건이 1894년도에 있는데 유대인 장교가 프랑스 장교인데 간첩죄로 이제 잡힙니다. 투옥이 됩니다. 간첩 혐의로. 그런데 유대인이라고 그래서 이 알프레드 드레푸드를 유대인 놈의 자식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황색 비어를 붙여서 누구든지 유대인을 박멸법이 있어요. 유대인들 때려도 되고 모멸해도 되고 죽여도 된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가 그렇게 형벌이 무서운 겁니다.
2000년 동안 천대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키려고 이 알프레드 드레푸스가 간첩 행위로 체포됐는데 그 진실보다는 너무 모욕을 주고 폭행을 가했어요. 유대인 장교가. 그것이 신문에 알려져 가지고 유대인에 대한 인권 운동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도 사람이다. 과거에는 사람으로 취급 안 했어요. 하나님 형벌 기간에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라니까 인간들의 마음을 다시 바꾸어서 유대인들을 불쌍하게 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알프레드 드레푸스 사건입니다. 제가 85년이 생각납니다. 얼마나 이것을 열정적으로 제가 전했던지요. 그때 교인이 10명도 안 됐어요. 개척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4개월 만에, 5개월 만인가 정말 이걸 시작했거든요. 거기서 저는 승부가 났습니다. 계시록에서 모든 연구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이 해질의 시온 운동이 열매를 맺습니다. 해질이 유대인들 197명의 지도자들을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모으고 시온 운동을 일으키자. 다시 국가를 찾기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해질이 총재가 되고 이제 본격적인 유대인 국가를 위한 시오니즘을 주장합니다. 이 시오니즘은 민족주의예요. 우리가 일제 때 고통당했을 때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나듯이 이런 운동을 해질이 일으킨 겁니다. 이제 해질은 유대인들 가정에 보면요, 해질 사진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국부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우리나라는 뭐 김구 선생님은 또 이승만 대통령은 다 이렇게 국부로 존경하잖아요. 안 하는 쪽도 있지만 저는 존경하는 쪽이니까요. 자, 놀랍고 놀라운 일이 세 번째 벌어집니다. 네 번째는요, 발포 선언이 이게 결정적이에요. 발포는 누구냐면 영국 예무부 장관이거든요. 근데 예무부 장관인데 부인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 대한 굉장한 배를 가지고 있었던 장관입니다. 그때 세계 1차 대전이 있어 영국이 굉장히 독일의 그 연합군에게 시달릴 때거든요. 그래서 발포 예무부 장관이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경제권을 그때도 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드차일드 은행이 세계적인 은행이잖아요. 발포 예산이 그럽니다. 자기 아내 부인에게, 유대인 부인에게 로드차일드 은행에서 돈을 좀 주라, 영국에 대줘라. 그리고 그때 TNT라는 이 폭약을 발명한 사람이 유대인 와이즈만이에요. 그래서 로드차일드 은행 총재와 TNT 발명한 와이즈만에게 유대인 부인을 통해서 발포 예상이 도와주면은 전쟁 이기면 우리가 독립국가로 되는데 도와주겠다. 영국이 그때는 최강이니까요. 그때는 미국보다 최강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는데 사상을 정말로 하니까요. 지금까지 은혜도 좋았지만은 막연히 믿어라 좋았지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본문이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입증하고 로 만나니까요. 제 영혼이 그냥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래 40년 동안 와서 이제 양자 역학까지 알아서 성경 전체 3일체까지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론까지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내용들이에요. 저는 종말론만 만나면 막 살아나요. 평생에 가슴에 껴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종말론 개통을 50권을 썼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쟁 이기니까 우리 대영 제국은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 민족의 땅에 유대 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발포 선언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1917년 11월이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무화과 나무가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난다고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 우리도 지금 하나 기르고 있거든요. 지금 봄이 됐는데도요, 다른 것은 싹이 난데도 전혀 가능성이 없어요. 저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게 싹이 나려면은 이제 부들부들하게 가지가 될 것이 아직은 안 됐거든요. 가지가 연하해지고 싹이 난다. 발포선언은 저는 가지가 연하해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언이 이렇게 나타났다. 저는 발포선언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7년을 10년 전에, 30년 전이죠. 48년도에 독립했으니까 30여 년 전에 가지가 연해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말세 지말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놀라워요. 정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밖에 없고 주의종밖에 없고 성도들밖에 없어요. 답은 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전쟁에 이기니까 이 알렌비 유대인 장군이 공군이에요. 영국 여왕에게 허락을 받고 자기 땅 팔레스타인 땅에 터키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한번 다녀오겠다고 제의를 했는데 영국 왕이 허락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알렌비 장군이 비행기를 몰고 팔레스타인 땅에 공중에 나타나니까 터키 사람들 그걸 처음으로 본 거예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에 터키가 지배하고 있는데 터키 사람이 한 명 남지 않고 다 터키 땅으로, 북쪽에 터키 땅이 있잖아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니까 전쟁도 치르지 않고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 보세요. 나무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이 그냥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허락이야 떨어지죠. 사람이 만나고 죽고 헤어지고 다 하나님의 하신 계획이에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1900 여기 발포 선언 이후 이스라엘 독립까지,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좀 한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갖춰지니까 이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유브라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1929년도에 약 16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47년에 63만 명이 이주했어요. 47년도에는 국제연합이 이스라엘 번화란을 통과해 버렸습니다. 유엔이 이스라엘을 중동에서 그 땅을, 그때는 저 밑에 피에로가 또 주인 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국가를 찾을 권한이 있다. 찬성이 30, 나는 예수님이 33 나이와 어째 이렇게 비슷하신 거,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48년 4월에 37명 국민회의를 결성하고 벤그리온 수상이 국회를 결성을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48년 5월 14일 4시 30분 텔아비브 박물관 호원에서 벤그리온 수상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는 성호를 선포하기를 우리는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하고 외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하해지고 1917년 싹이 나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선포예요. 모든 가지가 싹이 나면 우리 한국을 핏들여서 어떻게 한국도 이렇게 또, 이스라엘은 제1의 셈족이, 우리가 제2의 셈족이거든요. 초림은 이스라엘이고 재림은 우리 민족이거든요. 우리 민족이 이제 멋지게 설명됩니다. 성경 과학 15권은 잊지 마십시오. 제 승부를 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죄정들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저는 여기다가 모든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죠. 다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이리도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실제로인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 축복이죠. 근데 모든 것을 다 영예해버리니까, 과거에는 나타난 기미가 없으니까 영예했죠. 근데 지금은 다 현실적으로 나타나는데도 특히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이 경향은 과거에는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전체 계시록 창차될 일로 이렇게 책을 많이 썼습니다. 50권 썼습니다. 이렇게 실제론입니다. 성경은 전부 실제론이요. 신학도 100% 실제론입니다. 서구 신학이 위대한 전통을 받아서 이제는 흰말, 적그리스도, 붉은말 전쟁이 실제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불가능했다. 48년 전에는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다음 시간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 과정이요, 너무너무 신비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시간이 갔군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거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땅만, 중동의 모든 땅이 석유가 나고 가스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만 석유가 나오지 않고 가스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독립이 완성되니까 갑자기 이스라엘 땅에서 석유가 터져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세계 3대 석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유럽연합이 적그리스도 국가고 거기까지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과 한 편이 된다. 근데 러시아의 가스를 받아서 유럽연합이 매달렸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유럽연합 27개국이 쓸 수 있는 가스 1년에 매년 10%를 이스라엘이 대줄 수 있게 됐어요. 27개국이 어마어마한 가스가 매장량이 발굴되고, 그건 자세히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강국이 되게 해서 이제 전쟁에 싸우게 해서 거기에서 깨닫고 대환란 때 로마서 12장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으리라, 바울이 기쁘도다 소리 지는 거예요.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로마서 11장 36절이 계속 내가 예측 겁니다. 전쟁은 이런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리라. 전쟁은 적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종교다운지 배도를 보여줍니다. 전쟁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우리 시대에 보여줍니다. 전쟁은 이스라엘도 회개해서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쟁은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아닙니까? 놀랍게도 잠자고 있어요. 지금 다 깨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흰말이 너무 중요해서 제가 20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놀랍고 놀랍고 놀랍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정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고 성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붉은말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